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기억하시며 보호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하얗게 변모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네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하라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16장 전체 내용의 1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시작이 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신적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위의 증손 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겠죠. 친사촌이에요. 어떤 일을 맡았냐면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을 책임 맡은 레위인이었다. 그렇게 8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신도 이 사촌들처럼 아론이나 모세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이 자라고 내가 모세나 아론보다 뭐가 부족해서 나는 저런 전체를 책임지는 모세 같은 정치 지도자나 또 대제사장에 반열해오는 아론처럼 나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이 고라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내적으로 지금 반역의 첫 번째 리더 역할을 했던 이 고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의미심장한 일이죠. 두 번째 그룹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장자 지파에 속한 르우벤 지파의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르우벤이 실수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39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추된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고라의 반역에 쉽게 동조했을 가능성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집안 출신이므로 우리가 장자인데 정권을 우리가 탈취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장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고라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회중의 유명한 자 족장 25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의 유명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족장 시대 혈연 집단의 족장으로 임명된 종신직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충분해서 이 족장 가운데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탁에 의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각 가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등장 이후에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누리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세속적인 명예욕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250인의 족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자신들의 실추된 지위와 명예에 더 집착했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고라 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의 무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역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에 더 시기하고 질투심이 있고 불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역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반역의 무리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렇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말은 엎어지듯 땅에 완전히 몸을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한다는 전적 의뢰와 간구의 표시입니다. 모세는 이 고라 무리의 이 반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제가 된 지도자의 권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라의 반역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문제들이 심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진위를 판정받아보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론의 권위를 친히 인정하셨고 항상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 개인의 심정으로는 자신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를 모세는 여러 차례 사실은 넘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사실은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세의 심정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는 고라에게 인간적으로는 넘겨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만 하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의 극구 사양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유임받은 바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 크기에 자신으로서도 그 자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매인받은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고라와 250명이 향로를 취하고 나아올 것을 아론도 향로를 취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탁을 받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모세는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났네 못났네 그럴 수가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자. 그렇게 모세는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고라와 반역자들이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도 구름 사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터져 나오면서 그들에게 직접 개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반역한 자들을 모두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모세에게 반역하고자 동조했던 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은 연병이 그들에게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하는 일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고 연병이 나와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고라와 이 자손들을 동조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들은 14,7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16장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도자를 반역했던 무리 중에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여러분 1절 보시면 네이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뒤로 가봅시다.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랬지요?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온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 고라는 나오는데요. 고라의 처자와 유아들은 안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유아들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8절입니다. 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스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누가 나와요? 고라 종족이 나옵니다. 고라 종족. 훗날 고라 후손들은 다윗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했던 것을 역대상 6장 31절로 48장 9절 19절 사이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고라를 따르던 그의 종들이나 혹은 고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추동했던 무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는 처음에는
아마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연고로 인한지는 나오지 않지만 회개를 하고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1절에는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온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리십니다. 설령 온처럼 죄악의 자리에 가담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가족들처럼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고라의 가족들이, 아내와 자손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반역의 자리에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떤 곳이든지 박차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니 고라의 가족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그 회개하고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의 악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용기고 믿음의 행동임을,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반역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면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복된 자리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치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불사르고 연병이 도래해서 죽는 이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날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